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이랑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우리 선하신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 우리의 앞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이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아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영광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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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올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움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사랑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나이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세상 바라보지 않고 이 시간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만 높이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22번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2번 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1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주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좇아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좋으심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갔습니다. 세상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고 세상과 친하며 세상에 빠져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 모든 것이 허무한 것뿐이요, 모든 것이 어둠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임을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도 우리들이 열매를 거둘 수가 있고
주님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도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항상 주 안에 가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항상 우리 주님 잘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어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잘못 생각하며 잘못 판단하며 잘못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도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아픈 병상들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고쳐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소망과 주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헛된 소망이 아니라 주 안에서 참된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아름다운 소원들을 이루어나가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사랑하는 길주는 장로님, 백년영 권사님, 또 우리 종년이 또 성조 형제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기름 부음 받은 귀한 주의 종의 가정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귀한 종들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마귀가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든든히 지켜주시옵시고 언제나 굳게 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충성된 종으로 칭찬해 주시옵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여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의 종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이 땅끝까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날마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귀한 사업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업체가 나날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문세가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 사업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셔서 지금까지도 아름답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잘 섬기는 귀한 아들로서 참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아름다운 일들을 날마다 이루어나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사람들에서 칭찬받으며 존경받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드리는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에 있는 분들 반갑습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한 번 더 반가운 표정을 지으면서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또 한 번 인사들 하십시다.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늘 살아가시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암송 시간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어느 분이 성경암송 하시겠습니까? 우리 이현숙 권사님 성경암송 하시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도 다 같이 함송하십시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새로운 성경 구절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전반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풍족하다. 너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너한테 지금 차고 넘치도록 주어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주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같이 읽으십시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다음 주 성경 감송 제가 하겠습니다. 특별히 원하시는 분, 자원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들어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이윤석 권사님 다른 분 한번 추천해 볼까요? 예? 네, 우리 이윤석 권사님 다음 주 하시고 여러분들도 주부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성경 말씀하실 때 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얘야 내 은혜가 너한테 충분히 차고 넘치고 있다 그런 말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지의 꼭 기도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지금부터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한 주간 동안 주님,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실 때에 의없던 사람, 주님 마음이 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잘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도 우리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안 한다고 포기하시면 전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해봐야지 생각하시고 할 때에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전도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매주 목요일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 일독도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일기도 계속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수요 성경학교가 우리 임종원 전도사님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일독하는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잘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셔서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브리스가 성경 공부가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립니다. 하나님 말씀 좀 더 배우시기 원하시고 말씀과 좀 더 가까이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신방과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주일 예배 시간에 한 가정씩 기도를 드리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 각동일 목사님, 한윤지 사모님 가정에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음 주 성경 봉독은 백일수 권사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제1전도회가 친교 후에 제1전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백난영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해 드리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자라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찬양대 나오셔서 득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수고하시는 성가대 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참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성경 말씀은 참 우리가 그 성경 읽을 때에 마음이 기쁘게 되고 힘이 나는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고린도전서 5장은 참 부정적인 말씀이 있고 또 마음이 무겁고 답답해지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좀 굉장히 복잡한 교회였었습니다.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상당히 복잡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고 옛날에는 그 항구 도시는 상업이 발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각처에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고린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몰렸으니까 그들 가운데는 돈이라고 하면 뭐든지, 돈 벌려고 하면 뭐든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타락하고 또 여러 가지로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 여러 곳에서 별별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기 때문에 별별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여러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아야만 되고 교회는 달라야만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나쁜 것을 그대로 다 교회 안까지 들고 들어왔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타락하도 교회는 타락하지 않아야 하고, 세상은 힘이 지배를 하지만 교회 안에는 연약한 사람들이 높여지는 배려가 되는 사회가 되어야 되고, 세상은 교만과 자랑으로 가득 차 있지만 교회 안은 겸손과 섬김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고린도 안에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기서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에 누룩이 들어가 있는 떡으로 하지 말고 누룩이 없는 순전히 밀가루로 만든 떡으로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가지 말고 죄가 없이 죄를 다 내어버리고 깨끗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법칙이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 사실은 그곳은 고유한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집안에 가면은 가훈이 있어서 다른 집과는 달리 우리 집은 이런 집이다라고 해서 가훈을 정해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경주 채부잣집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아주 유명한 그런 집안이 있습니다. 이 경주 채부잣집은 1568년부터 400년간이나 내려오는 집안인데 400년 12대 동안에 만석군의 부자였고 또 10대가 10대가 진사의 벼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주 채부잣집에서 특별히 내려오는 유명한 가훈이 있습니다. 어떤 가훈인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나요? 첫째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너무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높아져봤자 당쟁에 휩싸여서 싸움만 하니까 너무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는 그런 가훈입니다. 두 번째는 재산은 만석 이상 지니지 말라.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돈이 생기면은 사회에 다 환원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만석이라고 하는 것은 대충 2만 가마니, 사실은 만석이라고 하는 것도 큰 돈이죠. 또 세 번째는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인정을 베풀러서 사람들에게 적을 만들지 말고 인정을 베풀라라고 하는 말이죠. 네 번째는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말라. 흉년기가 되면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땅을 팔아서라도 먹을 것을 살려고 하는데, 그때 땅값에 땅을 사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지 말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착취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 3년 동안은 무명옷을 입으라. 검소하고 절약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말이죠. 여섯 번째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서로 도와가면서 혼자만 잘 살지 말고 베풀면서 도와가면서 그렇게 살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최부잣집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가훈이었죠. 그런데 누구라도 최부잣집의 가족이 되면 이 가훈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가훈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교회에 고유한 법칙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 예수님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만드신 법에 따라서 교회는 그 법을 그대로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은 한 대를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두 대를 때려야 하는 것이죠. 누가 때리면 맞고만 살지 말고 내가 이겨야만 합니다. 힘이 없어서 이기지 못하면 칼을 쓰든지 총으로 하든지 간에 좌우지간 상대를 이기는 것이 세상 법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법은 다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른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을 돌려대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가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교회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켜야만 하고, 교회는 세상과는 달라야 되고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의 법은 사라져야 합니다. 주님의 법만이 지켜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죄를 버리고 누룩을 버리고 교회 안에서는 순전하고 깨끗해져야만 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씻어주고, 날마다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되고, 날마다 순전하게 되어져가는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참 회개망측한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건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친어머니는 아니에요. 친어머니 아니고 아버지가 다른 부인이 있었었는데 그 계모를 이 아들이 취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도 그렇죠. 사실은 보통 남자들은 젊은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아내니까 나이도 많은 사람인데 뭐가 좋다고 이 아버지의 계모를 취하였습니까? 사실은 참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고린도전서 5장에서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내어 쫓아라 그럽니다. 교회에서 내어 쫓아라. 그리고 교인들이 너희들이 내어 쫓지 않고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어 쫓아라 라고 말을 하고, 왜 내어 쫓지 않느냐 책망하는 말을 들을 때에 한편으로는 그 말이 당연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말이 맞지 않는 것도 같아요. 그렇죠? 먼저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나쁜 인간이 어디 있느냐, 그런 인간은 교회에서 쫓아내버려야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죄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닙니까? 죄인들이 와서 회개받고 구원받는 장소가 교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서 사람을 내어 쫓아라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나쁜 아들이 탕자가 되어서 아버지에게서 자기가 받을 상속 재산을 미리 다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타락하고 여자를 즐기며 그렇게 살다가 쫄딱 망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가 내가 쫓습니까? 쫓지 않고 그를 품에 안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청하여 잔치를 벌이고 그 아들을 다시 자기의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죄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탕자와 교회 안에서 지금 죄 짓는 사람은 종류가 다릅니다. 먼저 탕자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온 사람이고, 여기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죄 짓고 살죠. 죄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벌 주시기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죄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에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이 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 지금 이 본문 바로 뒷부분에 이사야서 1장 20절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1장 20절은 뭡니까? 성경 말씀 보면은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달라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지만,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하나님의 칼에 삼켜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고 나는 절대로 죄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죄를 지어놓고도 그 죄를 벌주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더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덤벼들면 하나님의 더 큰 징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은 어땠습니까?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교만하였습니다. 더 당당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 치면서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 뭐 이런 것 정도 하면 어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자신의 잘못을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며 고백하며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사실은 신앙생활 잘한 사람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도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는 소득에 11조를 드렸고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했고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하면 세리는 나쁜 놈이죠.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세금을 거둔 돈의 일부를 자기가 착취하고 그 돈으로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가난한 사람의 돈도 돈을 내지 않으려고 하면 군인까지 동원해서 가난한 사람의 돈을 빼앗아서 그 돈을 착취해서 부자가 된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이 죄인이고 이 나쁜 세리가 의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판단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렇죠.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가 아무리 올바르고 아무리 참 금식 기도를 하고 11조를 하고 한다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그는 죄인이죠. 하나님이 볼 때는 성경 말씀에서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이라고 했고 엄정한 포럼에도 간음이라고 했는데 이 바리새인 역시 대단히 그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나는 잘난 사람입니다 라고 겸언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는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죄를 인정하느냐 죄를 인정하지 않느냐, 그 차이가 바로 하나님 보실 때에 그를 의인으로 만들고 죄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누가 더 나쁜 사람입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고 저 사람이 저런 잘못을 했고 저 사람은 이렇게 잘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나는 잘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개 숙이며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수도 없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고, 지금까지 수도 없이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도 지금도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십니다. 눈물 흘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가와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안아주시게 됩니다. 내가 이만하면 잘났다고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뻣뻣이 고개를 드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시인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사람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을까요? 물론 이 사람이 그 계모를 취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돈과 관계가 됩니다. 옛날 로마의 법은 남자가 죽게 되면 그 재산이 대부분이 아내에게로 갔습니다. 유대의 법은 달랐습니다. 유대의 법은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은 아내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남자 아들에게로 재산이 갔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그 재산이 대부분이 아내에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부자면 부자일수록 그 자녀가 자기 아버지의 재산이 계모에게 빼앗기는 그것이 싫었고, 그래서 강제로라도 반강제로라도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재산을,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들은 돈 때문에 그런 별별 회개망치한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들은 돈 벌기 위해서라면 도덕도 없었고 정의도 없었고 양심도 없고 뭐든지 다 행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돈은 필요합니다만은 돈은 사랑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돈은 필요해요.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돈은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 있어야만 먹고 살지만은,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돈 때문에 범죄하게 됩니다. 돈 때문에 양심도 팔게 되고 정의도 팔게 되고 악한 일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돈 때문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지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돈을 지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돈을 깨끗하게 많이 버시고 그 돈으로 좋은 일에 많이 사용하시고 그 돈으로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돈을 사랑하여 돈 때문에 범죄하지 말고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내어 쫓기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왜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내어 쫓아라 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누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룩은 무엇입니까? 작은 이스트, 작은 누룩이 들어가지만 밀가루 전체를 다 크게 부풀게 만드는 것이죠. 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 교회 전체의 다른 사람들까지도 범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죄가 다른 사람까지 죄 짓게 만들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내어 쫓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6절에서 7절 전반절을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렇죠? 이 사람을 교회에서 내어 쫓아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 전체가 타락하게 되고 교회 전체가 범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내어 쫓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안 사랑합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 햇뜨지 교회도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햇뜨지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햇뜨지 교회를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보다 햇뜨지 교회를 더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교회를 더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개인 한 명을 사랑합니다. 그 개인이 회개하고 그 개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개인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가 타락하고 교회 전체가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누구를 위하여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영광스러웠죠. 머리와 수염이 하얀 수염을 하시고 얼굴이 햇볕같이 빛나시고 그리고 옷은 발이 옷에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눈은 불꽃처럼 빛나는 눈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7개의 촛대 사이를 거느리고 계시고 손에 7별을 잡으셨습니다. 쥐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촛대는 7촛대는 바로 교회요, 별은 교회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교회 사이를 거느리고 계시고 교회의 사자들을 손에 쥐고 계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나신 후에 그들은 순교까지 하시면서 그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교회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수도 없이 맞고 매를 맞고 고난과 멸시를 받으면서 그들이 세웠던 것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각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은사들을 주시죠. 이 사람은 이런 은사, 저 사람은 저런 은사, 좋은 선물도 주시는데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은사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는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이 영으로서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보이시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보이는 모습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너무나 중요하여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충성하게 만드시고 제 아들은 죽기까지 하시면서 교회를 세워 나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는 순전하고 깨끗하게 보존되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누룩을 내어 쫓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21세기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일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의 손해가 된다면, 나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의 손해가 된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싸우셔야 되겠습니까? 싸워서 이기시면 나는 더 기분이 좋아요. 내가 이겼으니까. 그러나 내가 싸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손해가 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손해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교회가 상처를 입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보호해야만 되고 교회는 우리가 세워나가야만 됩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품에 안아야만 합니다. 나는 낮아지고 나는 빼앗기지만 이로 인해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교회가 세워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나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햇더지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꼭 자신이 원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신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신부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햇더지 교회를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축복받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순전하게 깨끗하게 진실되게 교회를 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전하고 깨끗하게 될 때에 우리 교회도 순전하고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상급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든든히 세워지게 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축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 햇더지 교회를 세워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우리 이 교회를 나도 사랑하며 나도 이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너무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세워지고 내가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세워주시고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더 큰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순전하게 되길 원합니다. 깨끗하게 되길 원합니다. 악한 세상의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교회를 더럽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리내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우리 햇돼지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우리가 수고해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교회를 더럽히는 일들이 있습니까? 교회를 해치는 일들이 있습니까? 교회가 소용을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희들이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보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세워나가셨던 이 교회를 우리의 손으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아들이 고난당하면서 세워나갔던 그 교회를 내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으며 하나님의 큰 축복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2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라.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부르시겠습니다. 제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3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 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며 작은 물질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이 물질이 작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함께 드리오니 이 물질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무리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